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광야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지요. 모세는 시편 90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을 세 기로 구분하자면, 1기는 출생에서 40세까지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인생 2기는 40세에서 80세까지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3기는 80세부터 120세까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40년간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 제2기인 광야훈련 기간의 삶을 살펴보면서 모세는 이 광야훈련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는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의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가 연민하는 히브리인들을 바르게 섬기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2기 인생은 3기 인생을 준비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 히브리 민족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필요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애굽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애굽인에게 억울하게 압제를 받는 히브리인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날이며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고 섭리하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본문 25절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과 혈기가 충만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부르심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각과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모세는 혼자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다음 날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억울하게 압제했는데 오늘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현장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려고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가 말하면 화해를 하고 끝마칠 줄로 알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모세의 인생의 전환기를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고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는 하느냐? 하면서 항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본문 29절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애굽 왕자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광야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훈련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고난의 훈련입니다. 어쩌면 성도들도 모두가 이 광야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훈련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가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군사는 없습니다. 훈련을 받는 강도에 따라서 강한 군사와 약한 군사로 서게 되지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릇 행하던 것을 고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네요. 고난은 이렇게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 도구도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광야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인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에 관한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가을철에 우리들이 주부들이 김장 담는 배추를 통해서 한 포기 맛있는 김치가 우리 밥상에 올라온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 포기의 맛있는 김치가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훌륭한 김치가 되려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먼저는 배추에게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다음에는 깨끗한 물속에 들어가 배추에게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씻어내지요. 그 다음에는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일 때는 배추가 잘 절구어지게 하려고 반쪽으로 나누지요. 잘 갈아진 칼에 사정없이 반쪽으로 쪼개지는 아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서 절굽니다. 그리고 난 후 시간이 지나고 배추의 상태를 보면 숨이 죽어서 푹 죽은 상태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야 김장을 담는 주인이 준비해둔 각종의 양념을 채웁니다. 이렇게 잘 양념을 채운 배추는 알맞는 기간을 숙성하고 나야 맛있는 김치로 변합니다. 그때가 돼야 주인의 밥상에 올려지고 맛이 있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도 배추가 김치로 변한 과정을 비유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오물들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반드시 씻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훈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전에 행하던 옛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잘못된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죄되고 또한 악했던 행실들을 다 버리는 훈련이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고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욥은 그 훈련 중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들도 모세와 욥의 훈련을 보면서 나의 광야 훈련이 지나고 나면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변할 것을 믿고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인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인내 훈련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 양을 먹이는 목자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광야는 사막과 뜨거운 태양과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맞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면서 모세는 철저히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 훈련을 받았죠. 인내는 소망을 붙잡고 간 훈련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모세에게는 40년이었죠.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교훈하고 훈련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때에 출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 궁전에서 그 훌륭한 학문과 무예를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는 훈련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다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온유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혈기왕성하여 살인자가 되었던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여 갔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도자의 덕목 중에 이렇게 인내와 온유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광야 훈련을 통하여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성도들도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며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심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세가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이방에서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고 400년이 되면 종살이하는 민족을 그 이방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을 종살이하는 나라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하셨습니다. 그 지도자의 모세가 픽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선택되어 때가 되어 세상에 출생하였고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배우고 단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학문과 무예를 단련한 모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받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장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가 받은 훈련과 같은 성격에 각양 다른 입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지나갑니다. 새날에는 반드시 웃음과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나그네 된 이 인생길에서 광야 훈련이 힘이 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